네, 반갑습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단톡방에서 올려드린 대로 찬송가, 오늘은 저 북방 얼음산과 통일 찬송가 273장, 새 찬송가 507장, 저 북방 얼음산과 찬양 드림으로 주일 저녁 온라인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저 북방 얼음산과 또 태양산 호섬, 저 남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큰 죄악 범한 민족 다 구원 얻으려 참빛을 받은 우리 고도라 부른다. 주 은혜 받은 우리 큰 책임 믿고서 주 예수 참된 구원 전하지 않으랴. 온 세상 모든 백성 참 구원 얻도록 온몸과 재산 들여 이 복음 전하자. 만왕의 왕 된 예수 이 세상 오셔서 만 백성 구속하니 참 구주시로다. 저 부는 바람 따라 이 소식 퍼지고 저 바다 물결조차 이 복음 전하자. 아멘. 예, 이 찬송 참으로 오랜만에 이렇게 찬양 불러봅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7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7장 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우리가 오랫동안 사실 요한복음 6장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가 헤아려 보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6장 영상이 동영상으로 예배드리고 남긴 영상이 몇 개나 될까, 참 오래 했습니다. 사실 6장을 이렇게 마치면서 조금 아쉬움이 남고, 특히 영생의 말씀 아이오니스 조의 레마의 말씀, 그 레마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은 좀 뒤로 미뤄두기로 하겠습니다. 특히 히브리서 말씀으로 온 세계를 지으셨다, 그 말씀이 있죠. 히브리서 11장에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할 때에, 여기가 말씀으로 지어졌다 할 때 레마입니다. 그리고 이 세계가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신약 코스모스가 아니고 아이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질 세계가 아닙니다. 근데 지금은 말씀드리지 않게 드릴 시간도 없고 그렇습니다만은, 자, 하여튼 이 말씀도 드릴까 하다가
조금 생략을 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오늘 우리가 7장을 보았어. 7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보았는데, 요한복음 7장도 사실 53절까지 있습니다. 굉장히 길죠. 물론 누가복음도 아주 긴 절이 수십 절, 50절, 60절 넘어가는 또 장도 나옵니다만은, 자, 요한복음 7장 은 초막절, 즉 장막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올라가셔서 선포하시고, 그 이후에 보면 예루살렘에 계속해서 머무시는 장면들을 봅니다. 메시지를 선포하시고 바로 내려오시지 않으셨죠. 우리는 요한복음 2장 13절에 보면 6월절에 예루살렘에 방문하신다. 가나의 혼인잔치 이후에.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그 유명한 성전 정화 사역이 나오고요. 그리고 3장에 가서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4장 1절에 이제 갈릴리로 귀환하시는 길에, 보통 유대인들은 그래도 사마리아를 이렇게 우회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일부러 들리셔서, 거기 보면 사마리아를 반드시 must 해서 사마리아를 들리셔서 오시다가 수가성에서 그 우물가의 여인과 대화하시고, 그렇지, 신령과 진정,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그 말씀을 나누시죠. 그리고 5장에 보면은 명절이 가까울 때에 베데스다 연못가 38년 된 환자를 만나러 다시 올라가시다가 38년 된 환자를 만나서 치료하시고, 그리고 다시 이제 그 베세다 들녘에서 6장 오병이어, 우리가 보았죠. 베세다에서 가브나움으로. 그리고 7장에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 사실 예수님의 공적인 예루살렘 7장부터 예루살렘 사역은 거의 보면 이렇게 보니까 거의 10장까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7장 1절부터 5절 보면 명절이 가까웠다. 아마 이때는 지금 밑에 보면 초막절이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유대인의 3대 명절이 있습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 또 하죠.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이렇게 축제를 벌입니다. 페스티벌. 곡식을 거두어서 저장한다. 그래서 모든 절기의 완성을 의미하고, 우리 또 각 인생의 또 마지막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진다, 이런 의미라고 볼 수도 있죠. 6월절로 시작해서 씨를 뿌리고 또 거두고 가을에 저장한다. 그래서 그 3차에 걸쳐서 유대인들은 이 6월절, 7.7절, 이 초막절, 반드시 남자들은 예루살렘 올라가야 함을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 안상홍 증인인가요? 안상홍 증인인가 보면 저 이름이 비슷하죠. 안상홍, 안사호. 그래서 말씀드렸죠. 제가 좀 주장하는 것도 좀 특이하고 하다 보니까 혹시 이름이 비슷한데 같은 부류가 아니냐, 조카뻘이냐, 친척뻘이냐 하고 또 오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인가 그 모임과 6월절을 지킨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 아주 굉장히 자랑하고 다닌다고. 그래서 내가 한번 만나면 그럴 겁니다. 당신들 그러면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설주와 기둥에 바르냐? 그리고 그 무교병과 씀나무를 먹느냐? 그러면 다른 여러 가지 변명을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러면 예루살렘에 직접 가느냐?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예루살렘에 직접 가라고 했죠. 예루살렘 모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자, 7장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나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하면서 예수님이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오늘 보니까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여기서 카이로스의 때가 나오는데 아마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에 다니고 계셨다.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그렇죠. 함이러라 했습니다.
초막절이 가까우면 다 그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 정치, 문화, 교육, 상업의 중심지인 예루살렘. 그렇죠. 예루살렘은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역 하면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모든 그 기업을 의미하고 그 중에 이제 예루살렘이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말하면 우리가 예루살렘은 수도 서울이라면 뭐 경기 지역, 수도권 지역, 경기도까지 포함하는 그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근데 예수님은 갈릴리에 계속 다니고 계셨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으셨다. 오늘 제목이 복음의 센터, 갈릴리 복음의 센터. 제가 좀 이런 예리어를 잘 안 사용하는데 센터 복음의 중심지라는 거죠. 중심지. 자, 이 갈릴리에 다니신다 할 때에 갈릴리는 헬라어로 쓰면 이렇습니다. 갈릴라이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외국말을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다 표현하다 보니까 좀 우리가 이렇게 좀 발음하기 쉽게 다 표현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새로 고칠 수도 없습니다. 사실 갈릴리, 갈릴라이아, 예수님, 이에수스, 모세스 뭐 이렇게 다 할 수는 없죠. 느부갓네살을 히브리어 그대로 발음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우리 느부갓네살 하면 괜찮아요. 자, 갈릴리는 예수님의 고향 쪽입니다. 나사렛, 가브나움 포함된 그 지역이죠. 저 북쪽 지역입니다. 그리고 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입니다. 갈릴리는 원이다, 순회한다, 원 동그라미 그렇죠? 회전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언제 어디선지는 모르겠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어디 가다 보니까 갈릴리 횟집이라는 데를 보았어. 갈릴리 횟집. 아마 믿는 분인가 봐요. 갈릴리 횟집.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여유만 있다면 주머니 사정만 넉넉하다면 한번 들어가 볼까 하다가 이렇게 형편을 살피니까 에이 하고 그리고 못 들어갔던 적이 있는데 갈릴리 횟집 참 인상적입니다. 갈릴리는 우리에게 참 친숙합니다. 가보지는 않았지만 갈릴리 하면 기독교인들에게 친숙하죠. 그리고 갈릴리 교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이 11제자 다시 부르시사 그렇죠.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 주여 당신만이 아십니다. 그런 복음 찬송도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5절에 보니까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다 했습니다. 이방의 갈릴리라는 표현은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하면 이방의 갈릴리, 이방 땅 사마리아 하면 이스라엘 영토에서 이스라엘 지역에서 아주 먼 지역이 아닌가 하겠지만 놀랍게도 보면 그저 갈릴리 호수 중심으로 이렇게 그 지역을 사마리아 지역, 갈릴리까지 포함하는 그것은 우리가 구약의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그렇죠. 호세아 왕 9년에 아수르 왕 살만에셀에게 그 나라가 함락되고 멸망되면서 이방 민족들을 강제로 이주시킵니다. 그래서 문화, 종교, 혈통 다 이렇게 혼합이 되었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 신들을 많이 섬기는, 그래서 완전히 이방화되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1절 2절에서는 이 갈릴리 지역에 흑암이 비추었다. 그리고 영적인 어두움. 굉장히 그 구약적인 배경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곳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것을 이사야 9장 1절 2절에 보면 이방의 땅에 빛이 비친다.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에 이하에 보면은 그렇죠. 이방의 갈릴리고 빛을 비춘다. 예수님이 오셔서 흑암과 사망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예수님이 빛이시죠.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생명의 빛, 세상의 빛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빛, 요한복음 1장은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시는 것을 빛이 비치신다. 사망과 흑암과 사망과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주로 많은 사역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도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여기도 보면 오늘 요한복음 7장 1절에 갈릴리에 다니신다는 겁니다. 다니신다. 그렇죠? 다닌다 할 때 어떤 단어냐? 페리파테오입니다. 페리파테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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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페리파테오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단어를 알면 성경이 보인다 시리즈 두 번째 시간에 해놓은 게 있습니다. 페리파테오는 연합하여 동행한다. 연합하여 동행한다. 원래는 밟다, 짓밟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인데 사전에 보면 우리가 복음서 신약 성경 처음 부분 복음서나 이런 데 보면 예수님 다니셨다 했는데 나중에 보면 저 뒷부분에 소신서나 또 뭡니까 사도들의 편지에 보면은 뭡니까 진리 안에서 행한다, 지킨다, 행한다 이렇게 이 페리파테오가 준행한다. 그래서 저는 이 단어를 연합하여 동행한다. 구약 히브리어로 하면 뭐예요? 할라크. 이거요? 할라크인가? 자, 할라크. 그래서 할라크는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행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할라크입니다. 할라크도 원래는 걷는다는 거예요. 걷는다. 그런데 동행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성경에 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다니신다. 그렇죠. 우리가 그냥 세상 말로 아무 의미 없이 왔다 갔다 하면 너 어디 그렇게 어른들이 그랬죠. 요즘 그런 표현을 잘 안 씁니다. 너 어디 그렇게 쓸데없이 쏘다니고 다니냐. 쏘다닌다 그러니. 그건 쓸모없다는 거죠. 쓸모없이 다닌다. 근데 뭔가 의도를 가지고 뭔가 우리가 살피러 간다든가 갈 때 여러 가지 등산을 한다든가 누구하고 대화하기 위해서 대화하면서 간다든가 하면 또 어떤 다님의 목적이 분명한 거죠. 페리파티오는 연합하여 동행한다. 그래서 갈릴리에 다니셔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다니셨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할 일 없으셨던 분이 아니죠. 마태복음 4장 18절에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할 때 페리파티오입니다. 자, 갈릴리가 어떤 지역이라고요? 흑암 사망 그늘의 땅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들에게 빛이 되신다. 빛이 되시는 예수님. 자, 흑암 사망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그렇죠. 빛이 되신다. 그러면 예수님이 갈릴리만 다니셨느냐?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요한복음 2장 13절 이하에 보면 6월절에 예루살렘에 방문하셨다. 또 5장에 보면 명절에 때 올라가셨다. 그래서 이 명절에 올라온 많은 사람들, 사실 우리가 요세푸스의 그 기록을 보면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은 한 인구 한 5만 명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3대 그 절기 6월절, 7절, 초막절 이때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전국 각지에서 다 모여오지 않습니까? 아주 철저하잖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 드려진 제물의 숫자와 모든 걸 계산해 볼 때 한 200만 명 정도 모이지 않았을까. 그러면 명절 때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은 영적으로 물론 갈릴리에서 온 사람도 있고 더 저 북쪽에서
그렇죠. 에브라임 지파, 저 남쪽 더, 유대 지파, 아래, 또 뭐예요? 뭐예요? 또 저기, 시므온 지파나, 하여튼, 뭐, 요단강 동편에 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또 우리가 보면, 어디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흩어진 유대인들, 여러 13개인가 15개 지역, 먼데, 뭐, 구레네에서도 오고, 저 멀리서 푸푸적 오는데, 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죠. 그러면 이들이 뭐냐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신 목적이 무엇일까? 물론 가서 사역하셨지만 그들이 뭐예요? 이방 땅에 있던 어디 있던지 간에 뭐예요? 영적으로 갈릴리 같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 이방 땅은 혼합된 땅, 종교적으로 그렇죠? 혼합된 땅. 물론 그들이 그 각 흩어져 있는 지역에서 정말로 복음의 사명을 유대인으로서의 어떤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 백성 선민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뭐예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 그래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던 자들이 뭐 여러 지역에 한꺼번에 모이는 장소가 바로 어디다?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 그래서 예수님 올라가셔서 그들에게 빛을 비추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명절에 예루살렘 사역을 시작하신 것을 우리가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제 영상을 보면 여러 영상이 있는데 보면 아마 저한테 들어본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약 성경에 두 명칭의 예루살렘이 있다. 두 명칭의 예루살렘이 있다. 제가 사실 보면 이걸 발견하고 굉장히 고심하고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사전을 찾고 용례를 찾고 정리해서 두 명칭의 예루살렘을 어느 정도 거의 완벽하게 제 나름대로 아직까지 부족하지만 2414번 스트롱나 2419번 자, 2414번 히에로솔리마. 잘 보이시죠? 이게 그래도 좀 글씨를 작게 써도 이 보드마카가 좀 이렇게 굵어서 잘 보일 겁니다. 히에로솔리마, 히에루살렘. 영어 성경은 그냥 제루살렘 이렇게 표현되는데 한글 성경도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발견하고 나서 구약에서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두 명칭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고 혹시나 표현하고 되어 있지 않을까 했는데 아직까지는 발견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 히에루솔리마가 뭐냐? 도시적인 기능이 예루살렘이라고 제가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히에루살렘은 종교적인 기능의 예루살렘.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분별이 되죠. 그러면 다시 요한복음 2장 13절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 방문하셔서 성전 정화를 하셨을 때에 거기에 보면은 그 명칭이 히에로솔리마, 도시적인 기능이 예루살렘이다. 그렇죠. 종교, 정치, 문화, 상업, 교육의 중심지였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은 평화의 터전, 평화의 도시인데 이 로마인들이 와서 이렇게 많은 로마의 이렇게 군인 그리고 정치인들이 와서 이렇게 있었죠. 주둔하고 있었죠. 백성을 다스리고 억압했죠. 거기에 이렇게 연합한 사두개인들도 있었고 유대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 우리가 성경에 대제사장들이 나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전에 제가 한번 설교하면서 대제사장들에 대해서 너희가 왜 거기서 나와? 요즘은 이제 애들이 그러죠. 벌써 지나갔습니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러는데 대제사장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대제사장의 직위는 승계직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어야 아들이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대제사 안나스 가야바 나오죠. 그리고 또 다른 그러면 몇 명이 살아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끼리 다 해먹은 거예요. 그리고 뭐 장인이 사고 사유가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그냥 지금까지 그냥 무의식적으로 봤어요. 그런데 아니다, 이거 너무나 놀라운, 이것은 변질되었죠. 로마인들이 유대 종교를 변질시킨 겁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은 목숨을 걸고 이렇게 항거해야 되는데 막대한 그 뭡니까 뒷거래가 있고, 사실 거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절기 때에 이렇게 짐승의 제물을 바칠 때 대제사장들이 제물을 팔았죠. 환전을 했죠. 그거 다 이렇게 그 커미션을 다 챙겼지 않습니까? 대제사장 한 1년, 2년만 해도 굉장한 부를 축적하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그리고 사실 또 요한복음 5장에 이게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환자를 가서 만나셨을 때도 히에로솔리마예요. 솔리마. 그럼 요한복음 7장에서는 사실 7장 전체를 보니까 제가 몇 번 확인했는데, 7장에서는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 7장 25절에 예루살렘 사람 할 때에 솔리미테스, 또 어렵지만 한번 적어 볼까요? (7장) 자, 솔리미테스, 요한복음 7장 25절. 그러니까 여기 보면 히에로솔리까지 이게 똑같습니다. 솔리까지 똑같아요. 그러니까 7장에도 사실 같은 예루살렘인데 일적인 도시적인 기능의 예루살렘에 모여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거기에서 사역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자, 똑같은 흑암과 사망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다. 자, 반면 이같이 유대는 당시에 예루살렘을 포함한 유대, 그렇죠. 유대 지역은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와 정치와 상업과 교육과 문화의 중심지다, 센터다. 근데 제가 이제 요즘 센터니까 센터라고 그러는데 중심지라는 센터. 반면에 갈릴리는 변두리입니다. 소외된 곳입니다. 아주 낙후된 곳이죠. 그래서 많은 것을 빼앗긴 사람들이 당시에 그 로마인들에 의한 그 억압과 그리고 결탁한 어떤 그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결탁한 유대의 어떤 지도자, 정치인들, 세리들, 이런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빼앗긴 사람들이 갈 곳이 없고, 내몰린 곳이 바로 이런 여러 지역이지만 그곳이 대표적인 것이 갈릴리라고 어떤 분들이 말씀하신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누구다? 흑암과 사망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빛을 비추시고 복음을 증거하시는 것이, 위로하시고 찾아가셔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바로 이것이 빛이 되는 것이고, 이사야 9장 1절 2절에 이미 메시아의 사역으로서 예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지금 유대에 가끔 올라가셨지만은 평소에 유대에서 복음에 주로 활동을 하셨다. 유대에만 페리파티어로 다니려고 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문득 오늘날 도시 목회와 시골 목회를 이렇게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원주에 우리 동역자가 있고 동기 목사님 있죠. 또 이렇게 행성, 원주보다도 조금 이렇게 시골적인 행성,
또 둔내도 있고요, 춘천도 있는데, 이 원주는 강원도에서 제일 큰 도시입니다. 그 혁신도시 해가지고 정부에서 몇 년 전에 많은 이렇게 투자를 해서 지금 인구가 한 40만 정도 된다 그래요. 그래서 원주 뭐 하여튼 KTX 지나가고 또 굉장히 중부 지역의 어떤 거점 도시인데 부교육자들이 안 온다. 지방 도시는 부교육자를 굉장히 구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요즘 젊은 분들 40대나 30대 부교육자들 이렇게 서울에만 있으려 한다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까지 다 그리고 사례비까지 넉넉하게 드리고 그리고 심지어 차량까지 제공해줘도 안 하려고 한다. 그래서 아이고 지질이 공상을 떨며 살아가는 저에게는 좀 이렇게 좀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만은 반면에 또한 정말 모든 것이 열악하고 또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그런 지역에서 말없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이 정말 흑암과 사망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빛으로 비치는 분들이 아니시겠는가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보면 유대인들이 지금 누구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안 가. 그럼 뭐예요? 지금 초막절이 다 가까워졌는데도 예수님은 유대 지역에 올라가지 않으셨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죽다 여러 단어가 있습니다. 네크로스, 아포드네스코, 다나토스, 드네스코, 또 크테이노, 스파조 여러 단어가 있습니다. 단어의 뜻이 다 다릅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그리고 사전에 명확하게 그 뜻이 나와 있지 않는 단어들은 용례가 만약에 50번 쓰여졌다, 70번 쓰여졌다, 100번 쓰여졌다 그러면 성구사전을 갖다 놓고 용례들을 다 살펴봅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지금 정확히 말하면 이제 22년 전에 저를 강릉으로 보내시고 그 전부터 원어 성경을 그저 조금씩 봤는데 여기 와서는 좀 시간이 많이 났습니다. 그때는 애를 떠올리고 별로 분주하지 않아가지고 하여튼 원어 성경을 사전이 너덜너덜하게 이렇게 살피고 성구 사전을 살피면서 또 다른 계기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은혜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아포크테이노 여기 보면은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 할 때에 죽는다는 단어 중에 스트롱 넘버 615번 아포크테이노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아포크테이노 어떻게 죽이느냐? 어떤 죽음을 의미하느냐 하면 공공연히 살해하다. 사전에 보면 이렇게 돼요. 공공연히 살해하다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암살해서는 안 됩니다. 모르게 죽여서는 안 됩니다. 옛날에 보면 나라에 반역을 일으켰다, 역모를 꾀했다 하면은 모든 사람 앞에서 아주 공적으로 이렇게 처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법을 엄격하게 실행하는 나라에서는 공개 처형을 아주 큰 죄를 살인죄나 하여튼 그런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형. 그러니까 뭐냐면 그 형벌을 받아야 할 어떤 죄값을 치러야 할 합당한 정말 위법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죄값으로 인해서 죄의 대가로 인해서 이렇게 처벌하는 겁니다. 처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쨌든 얽어야 돼요. 뭔가를 죄목을 씌워서 그렇게 얽어야 됩니다. 엮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하시는 것이 당시 유대인들 그 지도자들이나 로마의 위정자들 보기에는 크게 위법적인 것이 없잖아요. 백성을 현재 그 백성을 선동한다고 그러는데, 선동해서 로마를 몰아내자, 빌라도 물러가라, 황제 나쁘다, 황제 이런 것도 없고,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찾아가서, 이렇게, 위로하고, 먹을 것 주고, 치료해주고, 복음 증거하는데, 뭔가,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보면, 민심의 이반 현상이 있죠. 자기들을,
왜 자기들과 다른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하니까. 근데 크게 현역 법상 뭔가 위반 사항이 없다는 거예요. 정부의 위험적인 요소가 물론 거기에서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때를 모아서 광야로 가고 뭐 이렇게 집단을 결성하는 걸 볼 수 있는데 뭔가는 이 로마 정부에 위협이 된다, 반역이 된다, 이런 죄를 엮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아포크테이노로 죽이려면은 뭔가 죄목이 있어요. 죄목이. 아니 당시에 예수님 그렇게 돌아가실 수도 없지만 아니 그 모든 권세를 쥐고 있는 사람 그 유정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뭐 대제사장들 엄청나게 부자니까 뭐 이렇게 뭐 현금 얼마 다발 몇 개 주고 킬러를 고용하면 사실 예수님 그렇게 돌아가실 수는 없지만 예수님 뭐 한번 이렇게 제거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 텐데 이렇게 제거하는 것은 아포크테이노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 이 아포크테이노가 뭐예요? 나중에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까지 죽이려 할 때도 크테노이고 또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모의할 때 그래서 아포크테이노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여서 쑥덕쑥덕 해야 돼요. 모의해야 돼요. 어떻게 저놈을 어떻게 죄를 엮을 것인가? 무슨 죄를 뒤집어 씌울 것인가? 무슨 무명을 씌울 것인가? 근데 그걸 찾았다는 거, 그걸 모의했다는 거예요. 아포크테이노. 제가 순흥 안시인데 순흥 저기 충청도인가 어디 가면 순흥 지역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보면 사진에 보면 이렇게 선산이 있고 많은 묘가 있고 거기에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사진이 있는데 보면 그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순흥 안시들이 영모에 연루되어 가지고 무진장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셨다. 그래서 그 순흥 지역의 앞에 내가 아주 붉은 물이 핏물이 아주 강이 되어서 흘러갔다 이런 그런 참 비극적인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아마 조선시대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조선시대만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영모에 연루되어서 누명을 씌우고 써서 삼족 사돈의 팔촌까지 할 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지 않습니까? 바로 아포크테노가 그런 단어다. 그래서 모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그런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이죠. 올라가지 않고 복음의 중심지인 복음 사역의 중심지인 뭡니까? 어디에? 갈릴리에 계속 페리파테오로 다니고 계셨다. 오늘날 우리가 보면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눌린 자, 갇힌 자 그리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을 만나느냐? 언제 우리가 그 빛이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리스도 영접하느냐? 인생의 오르막이 아니라 순탄할 때가 아니라 인생의 내리막에서 모든 것이 실패하고 처절하게 모든 것을 잃고 고통당하는 가운데 간절히 갈망하는 상태, 위로가 필요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한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 사역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보면 이렇게 그리스도를 많이 증거하고 또 영접하는 분들이 많다 하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하면 우리가 영적인 라오디게아인들처럼 계시록 3장 그렇죠? 물질적인 부가 있고 그렇죠? 세상만 바라보고 자긍하고 자만하고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영적인 소경인 사람들 그리고 음료의 포도주에 취한 이들 이런 사람들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내적인 공허를 느끼지 못합니다. 또 이런 분들이 다는 아니지만 교회 나오고 또 신앙생활을 한다지만은 거의 이제 종교 생활이고 어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지식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신이 못 박히고 십자가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신앙을 하나의 어떤 장식품, 종교를 사치품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예수님 복음이 증거됨에 대해서 마태복음 11장 5절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 예수님 말씀하시죠.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마태복음 5장 3절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할 때에 심령이 가난하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해서 굉장히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가 사실 정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예수 산상수훈 정리해 놓은 것인데 있는데 영상으로 아직 만들진 않았습니다. 제가 CBMC 예배를 드리면서 쭉 말씀드려서 이렇게 종이로는 페이퍼로는 정리하는데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영상으로 쭉 시리즈별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어쨌든 간에 오늘 11장 5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파된다. 누가복음 4장 18절 우리 너무나 잘 아는 4장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서를 펴셨다.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신원하심에 대해서 여기도 보면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 가난하다 하는 단어는 푸토코스입니다. 굽실거리는 거지 이런 뜻인데 자, 가난은 뭐냐? 사실 물질적인 가난과 영적인 가난 두 가지 가난이 있지만은 어쨌든 간 가난한 자는 뭐예요? 부족하다는 겁니다. 결핍 상태다. 뭔가 비었다. 어렵다. 어려운 상태다. 이것이 신체적인 면도 있을 수 있고 건강적인 면도 적용한다면 물질적인 면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배움의 기회가 적어서 어떤 지식적인 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난하게 되면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낮아진다. 그리고 비참한 상태가 되고 그리고 흑암과 상징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것 같은 거의 동일한 의미라 볼 수 있습니다. 즉 가난하게 되면 뭐냐?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이 뭐예요? 더해진다. 사모하는 마음이 더해진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눈빛이 보면 달라요. 정말 뭔가는 찾고 있죠. 뭔가는 찾아요. 사모해요. 사모한다. 이것이 어떤 현실적인 것이 될 수 있지만 영적으로 가난하게 되면 영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의 복음이 되는 빛을 찾고 사모하고 생명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갖춰진 준비, 이것이 바로 준비된 마음이다. 무슨 준비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된 마음. 반대로 우리가 뭐 금수저 그러죠. 금수저로 태어나든지 아니면 태어났을 때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춥니다. 외모가 완벽하든지 여러 면에서 풍족하든지 노력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모든 것이 뭐예요? 부족함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그러면 결핍이 없습니다. 궁핍이 없습니다. 그럴 때 낮아지는 자리에 나아가 보지 못합니다. 낮아진 자의 고통을 모릅니다. 낮아짐으로 인해서 궁핍, 결핍으로 인해서 간절히 사모하는 내적인 것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생을 보냅니다.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나고 부잣집 딸로 태어나고 외모가 출중해서 영화 배우를 하고 탤런트를 하고 노래를 잘해서 한 무대에 서서 그렇죠. 하여튼 몇 번 이렇게 하면 1년을 먹고 살고 어떻게 해가지고 평생 아주 호의호식하면서
부족함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면 뭐냐? 물론 그런 삶도 현실적으로 좋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면으로. 그런데 낮아지는 자리에 못 처해보지 못한다는, 비참한 상태에 간절히 비참한 상태에 되어서 간절히 뭔가 내적인 것을 사모하는, 뭔가를 간절히 붙드는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갈망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생의 내리막에서 실패했을 때에 가장 비참한 자리에서 흑암과 사망과 그늘에 앉은 자리, 이때에 누구를 만나느냐?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 카이로스의 시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오늘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이런 갈릴리, 흑암과 사망과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비참한 가난하고 병들고, 그렇죠, 아픔이 있고 빚지고 고통당한 이들에게 주로 페리파테오로 다니시고 유대로 다니지 않으셨다. 갈릴리, 유대, 갈릴리와 유대, 오늘 대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영적으로 갈릴리에 다니신 줄 믿습니다. 이런 우리 목회자들도 영적으로 이런 갈릴리와 같이 이렇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오늘도 우리가 찾아가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과 함께 페리파테오로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여 봅니다. 기도하